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 구정입니다.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온 나라가 아주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민족의 뭐라고? 대이동.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이것은 부모, 형제, 친척을 찾아보고 또 만나보고 또 못나는 사랑을 나누려고 또 효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어르신들 찾아뵙고 효도도 하고 또 어르신들은 사랑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명절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믿는 자로서 복된 명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3대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내린 3대 명령이 뭘까요? 첫째로는 안식 명령 하셨어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마지막 일의 날에는 쉬어라, 안식해라.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찾아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받아서 하십니다. 안식명령. 오늘 이제 우리가 안식명령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은 노동명령을 하셨어요. 일해라.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가 되는 것은요 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일할 때 복 주시고 일할 때 은혜 주시고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희한하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내가 일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명령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할 수만 있으면 즐기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즐겁게 지내고 기쁘게 지내고 최대한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쾌락 최고의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문화 창달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 3대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안식명령. 두 번째로는 노동명령. 일해라. 세 번째로는 문화명령. 문화명령은 뭐냐면은 연구하고 또 이 문화명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도 안 먹고 기도하면 낫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창달을 배제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 만드는데 연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약을 만들어서 혹시 병균이 침투하면 항생제 하나 먹으면 딱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미술을 그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술을 그려서 이 미술을 통하여서 그림을 통하여서 치료되고 어떤 그림을 보면 막 불이 날아가잖아요. 또 어떤 그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때요? 내 감정이 싹 녹아져요. 이런 것이 다 문화창달이에요.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막 성질이 막 나. 그런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문화명령이라, 문화창달이라. 이제 우리가 명절 때는 이 문화창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창달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또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내가 뭐 시어머니까지 섬기냐고. 이것은 문화창달, 문화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야 좋아할 텐데 다 며느리들만 있어갖고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인간이 할 수만 있으면 즐기고 즐겁고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문화창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 속에 죄가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죄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 죄가 침투해 들어온 결과는 뭐냐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사람을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어요. 형제를. 악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이 악행이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무슨 열매냐면 죄의 열매예요. 살인이 무슨 열매라고요? 죄의 열매. 죄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살인을 가져온다. 살인을. 이런 죄가 이제 인간 속에 만연되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그 지구의 동산, 이 사랑의 동산인 이 지구촌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은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막 싸움이 지금 세계가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미국하고도 우호 관계인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 FTA 그 하는 거 봐보세요. 조금 큰 나라에서 양보해 주면 되겠지만 그 양보 안 해주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무역 전쟁이라고. 무역. 지금은 막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 전쟁을요 사람 목을 조이는데 이 목을 조이는데 꼭 막 손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경계로 조여버려. 굶어 죽게 만들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3개월 동안 목 조이면은 우리나라 파산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을 그렇게 막 그 데모하는 그 좌파 세력들처럼 뭐 미국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와야 돼. 그래야 그 많은 나라에서 우리 물건을 사간단 말이에요. 우리 물건 안 사가면요 아무리 공장 사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되려면은 이 문화 창달이 교제가 잘 되고 화목이 미국과도 화목하고, 러시아도 화목하고, 북한도 화목해서 철의 실크로드가 탁 펼쳐져 가지고 무역하는데 여러분 북한만 뚫려지면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국으로 가는데 그 수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 열려가지고 바로 철로 가버리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와 그 물가 경쟁할 때 그 경쟁률에서 우리가 압도해버려요. 물건 많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건 많이 팔 수 똑같은 이익 보면서 물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금방 세계 5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뚫어버려야 돼. 이게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불로 뚫어버려야 돼. 뚫려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 강국으로 그리고 세계 선교
왕국으로 한국으로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저쪽이 뚫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통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당이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북한과 통일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됩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런 지구촌에 시기와 질투, 다툼, 싸움이 이렇게 만연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십니다. 이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그래요? 공생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받아서 합시다. 산상보훈.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8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죽이는 생활이 아닌 상생의 삶을 말씀하고 계셔요. 살인하고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심판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기술도, 어떤 재능자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 쓰나미 가시는 거, 지나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튼튼하게, 일본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지진을 대비해서 지은 집도 쓰나미 한번 지나가니까 어때요? 뭐 쓰레기 날아가는, 흘러가는 그런, 그 강물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일, 형제를 죽이는 일에 이제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 본문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분노하지 말라는, 분노하지 말라.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되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세 가지 3대 금지사항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3대 금지사항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분노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형제에 대해서 여기 그 번역할 때 분노라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노하지 말라. 막 노엽게 하는 거, 또 막 성질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분노하지 맙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 뭐 하신다겠어요? 심판하시겠다. 심판. 마귀는 우리를요 가끔 분노를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막 성기를 나게 하고, 아유 이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마음을 막 올라오게 만들어요.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성령은요 그것을 다스려 줍니다. 참아라, 견뎌라, 이해해라. 네가 그것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성령님은 늘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백해무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뭘 못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분노를 품는 사람이 있는데, 사소한 일에 우리는 분노를 품지 말라. 저는 가끔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또 동료들, 친구들, 또 아이들에게도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지 말아라.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된다. 크게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공연한 일에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소리 지르고 또 막 살기가 등등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성기를 내고 막 그래요. 막 오기가 가득 찬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고.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이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할 생각을 안 가졌죠. 근데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시기가, 분노가, 질투가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분노는 자기를 죽이고 자신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아주 큰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곡동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버스가 몇 시대 불타버렸어요? 예, 버스가 30대 불이 타버렸어요. 30대. 그런데 왜 30대가 불탔을까 하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그 버스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30대가 불탔어요. 왜 해고시켰는가? 운전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것을 책임을 물어서 해고를 시켰단 말이에요. 해고를 시키니까 분노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보복으로 불을 질렀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불을 냈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여러분, 버스 30대 불을 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갔고 평생 동안 벌어서도 그 보상을 갚을 길이 없는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결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부부간에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분노하고 성질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잘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편안하게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삶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면 이렇게 이제 형제간이 모이고 또 만나고 함께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제간에 만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좀 추우니까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 한 10대 강령이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을 곱게 써라. 받아서 합시다. 마음을 곱게 쓰자. 네. 마음을요, 어떤 사람에는 이번에 모이면은 우리는 정말 형제들이 많습니다. 구남매잖아요. 구남매인데 이제 가끔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저희 이제 큰 누님이 계세요. 큰 누나 지금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어쩔 때는 이제 일찍 오세요. 명절이 오늘이다 그러면 한 3일 전에 오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막 누구는 어쩌고 누구 며느리는 어쩌고 이제 큰 며느리는 뭐 고기 한 건도 안 사갖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누님이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요. 이것들 내가 오면 가만 두나 봐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면 환영해주고 또
좋은데 왔냐? 그동안 잘 살았느냐? 이렇게 할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오면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인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들어올 때부터 왔어?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뭐가 나한테 감정 있나? 들어올 때부터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나갈 때, 갈 때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런 마음을 품고 갑니다. 가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주고 마음을 곱게 누구는 이것을 사다 줬단 말이야. 누가 이거 사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요. 고맙네요. 오면 내가 칭찬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칭찬해 주려고 마음 먹으면 어때요?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서 오라 어서 잘 살았냐 막 어서 누구는 잘 있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이스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기분이 호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와서도 용돈 어머니 10만 원 드리려고 했다가도 거기다가 10만 원 더 보태갖고 20만 원을 드리고 할렐루야. 네. 권사님 얘들 막 이뻐하세요. 그러면 용돈 더 나와. 너는 내가 하는 행위를 봐서 이번 명절 때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용돈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 좋은 이야기만. 할렐루야. 좋은 이야기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라? 곱게 쓰라. 나쁜 감정을 버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혈기를 부르지 말아라. 형제간에 혈기를 부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옆 사람 우리 보면서 성질 내지 말고 삽시다. 그 성질에다가 좀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성질 내지 말고 삽시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대요. 할렐루야. 이게 이 성질,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질 한 번만 딱 참으면 좋은 관계를 가져올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싸움질하다가 결국은 경찰서 가고 경찰서에서 내가 너 봐라. 결국은 둘이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진역살이하고 온 집안 소문 안 좋게 내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성기를 죽여야 돼요. 성기.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에게 모일 때 내 말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줘라. 상대방의 말을 언니가 먼저 성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동서가 먼저 말해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뭐 하라고요?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품고요. 성질 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질 날 때마다 그래. 내가 꼭 내가 나 정말 한 방 정말 때려버리고 싶은데 내가 주의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 때문에 참는다, 견딘다, 이긴다, 내가 이해해준다. 그리고 넘어가면요.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을 정말 이렇게 가능하면은 언중유골이라
이제 막 추워가지고 이제 말도 나도 얼어지네 지금. 언중 뭐라고요?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다. 가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있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 들어가지고 가시 있게 말을 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 15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했다. 유순한 대답은 뭐를 시게 해버린다고요? 분노를 시게 하고,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대요. 말을 가격하면요, 성질이 안 났다가도 성질이 팍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본 결과, 누가 막 나한테 막 화내갖고 이렇게 막 상처 입고 그런 것보다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말 때문에 속상하고, 말 때문에 승질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누가 나 때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말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말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말을 받아주라.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춰라. 형제, 이번에 내가 니보다 더 잘 산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을 품고 가면 안 돼요. 형제들 모였을 때는, 아니 형제들에게 잘났다고 보여주면 뭐가 별거 있겠어요? 거기서 낮추면요, 형제들이 더, 우리 동생은 항상 겸손하구나, 우리 동생은 참 성품이 좋아, 우리 형님은 정말 좋은 마음을 품었어, 이렇게 오히려 형제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명절 때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물질을 투자하라. 뭘 투자하라? 물질을 투자하라. 얘들도요, 돈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혜진이지? 혜민이냐? 혜은이냐? 하도 헷갈려갖고. 혜은아, 나는 너를 보면서 돈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다. 지난 추석 때 말이야, 반주한다고 10만 원을 줬더니 목사님을 한 20번 부르더라.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한 20번을 부르는 것 같아. 아이들도 돈을 주니까 저렇게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돈 주면 좋아해. 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주면 좋아해요. 정병석 집사님, 어머니가 뭐 주면 제일 좋아하겠어요? 맞죠? 어르신들은 정말, 제가요 늘 이런 때만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자주 못 내려가니까, 이제 제가 병문안 간다 하니까 친구들 목사님들이 한 5명이 최 목사님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가서 주여 믿습니다, 빨리 퇴원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어머님이 정말 빨리 퇴원하셔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그동안에 막 혀도 잘 못한, 막 눈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눈물을 닦고 막 눈물이 나와서 목사님들 있는 데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요. 막둥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용돈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파 돌아가 지금 죽게 생겼으면서도 돈이 귀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봉투 하나 만들어 간 것, 그리고 이제 내니까 또 친구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봉투 하나씩 드리니까 그렇게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3개월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도 돈을 주시니까 좋아.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천국아 돈 주면 좋아.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을 화목케 하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가능하면 돈 10만 원씩. 여러분 1년 이제 명절 우리가 2번 세는데 형제간들에게도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돈 10만 원이라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형제간, 제가 이제 시골 갈 때는 저희 형수님 봉투 10만 원 이렇게 딱 담아드리거든요. 그러면요 올라올 때 10만 원어치만 가져온 게 아니야. 쌀 2가마니, 또 고추 해놓은 거, 마늘 해놓은 거, 또 뭐 형수님이 어디다 꼽을 쳐놓은 거 다 줘버려. 10만 원의 그 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깨는 안 줄라겠다가도 깨도 갖고 가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뇌물은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할 때 잘 안 되면 돈 주잖아요. 돈 받고 해주라고. 돈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어서 안 하려고 탁 마음먹은 것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쭉 명절 근데 못 내려가고 막 이렇게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금년에 명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제 딱 생각에, 내가 임직자님들 그동안에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성의를 좀 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가가지고 사과를 10짝을 사왔어요. 10짝을 샀어. 그리고 임직자들에게 내가, 다른 분들을 다 못 해드리지만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배한 사람들은 세뱃돈을 줘야 되겠다 하고 은행에서 미리 못해서 조금 더 많이 뽑아갖고 좀 더 빳빳한 돈 좀 준비해놨어. 오늘 금년 이제 우리 교회 그 설립 이래 명절 때 제일 많이 빠져나갔는데, 어쨌든 오늘 세배하신 분들은 세뱃돈을 받는다.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예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한테 지금 막 눈으로 막 지금 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을 곱게 써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더라. 2번째로는 나쁜 감정 버려라. 전에 안 좋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 감정을 확 버려버리고 가세요. 전에 보니까 막 동서는 말이야 소고기 한 건도 안 사오고 뭐 해놓은 거 다 처먹고만 가고 말이야. 전에 우리 큰형님이, 우리 큰형님은 왜 그렇게 꽉경인지 몰라요. 진짜 오실 때 소고기 한 건 안 사오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 강수 낫자리처럼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오면은 동생들이 해놓은 거 먹고만 간다고 야단을 늘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많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부모님 중심에서 정말 안 아끼고 정말 그 본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형제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마음, 나쁜 감정 버리고 마음을 곱게 쓰자. 세 번째는 혈기를 부리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절대로 모였을 때 누가 조금 얘기해도 성질 팍 내버리면 그날 분위기, 명절 분위기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보셨죠? 성질 누가 한 사람 내버리면요, 나만 성질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분위기 다 깨지고 아주 그
명절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분위기로 마음이 정말 씁쓸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상대방의 말을 받아줘라.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가끔 문자 막 오잖아요. 문자가 한 900통 왔어. 이 명절 때 900통 왔는데 그 앞부분에다가 뭐 못 찾아봐서 죄송해요. 뭐 어째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꼭 이제 그 말에 동의하는 표시로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그 내 감정을 보내줘요. 그러면 또 뭐라고 문자가 또 한적.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해줘요.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돼, 못한다니까 이러면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자신을 낮춰라. 형제간들에게서 폼 잡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뭐하라? 투자하라. 받아서 합시다. 물질을 투자하라. 물질을 투자하라. 명절 때 10만 원만 형제들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해갖고 형제간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싸우고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게 지내는 가정보다 100만 원 들여서 형제간이 정말 화목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권사님 아멘 안 됩니까? 아멘 되죠. 어째 오늘은 아멘은 안 하네. 돈 쓰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창달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화목을 하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라. 예배 성공하라. 예배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라고 재물 가지고 애물 가지고 왔다가도 형제하고 불안한 일이 있고 화해할 일이 있고 또 화목할 일이 있으면 그것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제단에다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 창달을 주님이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빼놓고 목사님들은 자꾸 예배만 명절 때도 어디를 돌아다니냐고 예배 드리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는요 형제들과 잘 화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문화 창달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